자, 구약 성경에는 특히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네, 구약 성경에 굉장히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심히 잘 읽어보면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가운데 그래서 이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지금도 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근원이 뭐냐? 결국 인간이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나 싸움도, 또 국가적인 분쟁과 실제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오죽하면 마지막 그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게 아니고, 특히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전쟁에 관한 기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유난히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유난히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은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전쟁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전쟁이 싫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세상과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와 전쟁하고 돼 있고 또 불신자들과도 전쟁하게 돼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전쟁의 그 소용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또 맨날 귀신 찾고 마귀 찾고 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의 한 종류이긴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육적인 것과 우리 자신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제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 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영적 전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막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여러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왠지 믿음보다는 당장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일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귀신을 쫓고 악령을 쫓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은 영적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불신자들과 상대할 때도 영적 전쟁이요. 이 세상 문화하고도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과 이 세상 문화가 어디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육적이고
이 세상 문화는 정말 참 육적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문화를 벤치마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이 세상 문화를 교묘하게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세상 문화처럼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감각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또 세상의 교묘한 감성적이고 또 감각적인 거, 또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취해서 우리가 그만 사단의 미끼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상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서도 또 실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니까 너무 많은 방해가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혹 내가 손해 볼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도 갈등이 심하다고요. 그것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항상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내가 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이 세상과 세상의 영혼 그런 우리를 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걸 회방하려고 하고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방해가 많고 왜 그렇게 함정이 많은지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요. 그리고 가장 또 위험한 상황은 뭡니까?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적 전쟁을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신앙이고 여전히 한쪽은 세상이고. 이게 아마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마귀는 이미 싸움에서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중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러한 영적인 그 우리의 뚜렷한 성도로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참 이 세상과의 그 여러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살려고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중간지대를 취하면은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11장에는 이제 1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암몬 사람 나하스 이 암몬이 누구의 그 후손입니까? 롯의 둘째 딸을 롯이 둘째 딸과 참 부정을 저질러서 낳은 그 자식이 암몬.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아주 철천지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포위하였으므로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암몬을 지배하는 아마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베스 길르앗을 포위한 거예요. 이-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야베스 길르앗이 이 암몬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 나하스는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가 조약을 맺겠다. 옛날에 전쟁을 할 때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오른쪽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하스는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전부 다 전쟁을 하지 못하게 아주 너희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엄청나게 막 겁박과 협박을 주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노예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베스 길르앗이 그 위치가 어떤 곳이냐? 여기가 아주 모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중간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암몬 사람이 이 암몬 족속 이들이 자주 시비를 걸고 자주 와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침범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초부터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확 들어왔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위치를 선정해 갖고 두고두고 어때요? 이방 족속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당하고 전쟁을 이렇게 좀 일으키고 또 저들의 위협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굉장히 내가 지혜롭게 잘한다. 내가 처신을 잘한다. 아주 내가 굉장히 참 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모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한테 아주 헛되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확실하게 신앙을 드러내야 돼. 확실하게 믿는 쪽으로 항상 살아가야지. 모호하면은 모호하면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은 좀 그냥 이렇게 좀 봐줄 만한데 오히려 더 어때요? 이 야베스 길르앗을 그냥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게 지금 대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비율을 맞추지 마세요. 네, 불신자들의 비율을 맞추지 마세요. 네, 불신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 순간부터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항상 나는 믿는 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살겠다. 나는 내 믿음대로 살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해야지. 불신자들한테 질질 끌려가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절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상황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매 순간 항상 어때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나는 절대 사람의 그 육적인 사람의 그 불신앙적인 데 나는 절대 동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확실하게 아주 나는 믿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항상 이래야 돼. 그러지 않고 중간 모호하고 뭔가 항상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떨 때는 믿음대로 살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안 하다가 그러면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야베스 길르앗
그쪽이 자기들이 제일 가까이서 아주 침범하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이렇게 참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아주 잔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가 세대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절대 우리 자신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근데 사울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뭐 뚜렷하게 아직 한 것은 없는데 이제서야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들어가면은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자기 책임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 지금 암몬 족속이 침범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 똑똑하고 아주 잔혹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막 다른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식을 보냈어요.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에서 가서 백성의 귀에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 앞에 완전히 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때까지는 참 이스라엘이 싸움도 잘하고 참 용감했는데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막 이방인들의 밥이 돼가지고 여기서 치면 여기서 얻어맞고 저쪽에서 치면 저쪽에서도 얻어맞고 그냥 포로 생활하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 종족들한테 이기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종족들이 맨날 툭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꼭 고양이가 생쥐를 갖고 놀듯이 이스라엘이 그냥 얼마나 호되게 여기 저기 막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그 암몬 족속이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옴짝달싹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때 5절로 넘어가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 근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자, 이 사울이 참 하나님의 영, 지나신 얘기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때요? 그 이방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때요? 분노가 크게 타올라. 여기서 분노는 육적인 화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 임하니까 강하게 임하니까 그 속에 어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33만 명 합쳐서 33만 명을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암몬 족속과 싸움을 벌여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사람이 다 흩어져 돌도 함께 있지 못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사실은 참 암몬 사람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암몬 사람들한테 벌벌 떨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어때요? 전쟁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 생활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게 내 육적인 힘이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어, 육적인 그 방식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도 절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죠. 에베소서 성령에 충만하라. 이 성령에 충만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항상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항상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어? 순복음 이단처럼 오순절 은사주 이단처럼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음. 어떤 거지 같은 이상한 은사주의 목사나 신학자들이 자꾸 방언을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헛소리로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속고 있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 그냥 꿋꿋하게 아주 자기의 거짓된 고집을 아주 꺾질 않아요. 꺾질. 그게 악한 게 그 악한 고집이에요. 그 악한 고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른 교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악한 고집이에요. 고집. 죄야 죄.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사울은 아주 키도 크고 용맹하고 뭔가 왕다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사울이 자기의 그런 거로 싸움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져요. 100% 져가지고 아마 포로가 돼서 진짜 그 눈을 암몬 족속이 그 눈을 빼가지고 아마 전쟁에 다시는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아마 활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 암몬 족속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하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강하게 우리 붙잡아야 돼.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래야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성령 충만해지려고 그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이상한 짓거리, 신사도주의자들이 하는 그 이상한 거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다 해.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 신사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그 무당들이 교회에서 저렇게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저렇게 신자 노릇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거짓 체험, 거짓 은사, 예, 어떤 방언 운동, 또 뭐 임파테이션, 무슨 뭐 땅 밟기, 뭐 또 뭐 가게 흐르는 무슨 저주, 뭐 온갖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믿고 기도하며 또 좁은 길을 가고 또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때 그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자꾸 성령에 충만함을 이상한 몸이 뜨거워진다는 둥, 하늘에서 뭘 봤다는 둥, 꿈에 뭘 봤다는 둥, 뭐 자꾸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둥. 정말 특히 그 신사도는 정말 이단 중에 가장 급이 높아요. 그 신사도도 은사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이단은 다 은사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이단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설교한 적 있죠. 그 모든 우리 한국의 이단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은사주에서 다 나왔어요. 은사주. 오순절 은사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신사도 운동하는 이들은 정말 이 자들은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하고 이 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더럽혀지고 예배가 더럽혀지고 말씀도 잘못된 말씀을 막 성도들한테 주입하고 또 잘못된 거짓 표적, 이적 그런 거 막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 신사도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특히 2000년도 이후에 얼마나 진짜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난장판. 그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독하는 짓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질서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선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입 이단에게서 말씀의 영,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은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 지식이나 능력이나 자기 외적인 뭔가 막 대단한 것으로 싸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암몬 족속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이기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 그냥 무식하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질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질서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혼잡한 것은 귀신이 역사하지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집회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짐승 울음소리 내고 웃음소리 웃는 소리 내고 온갖 막 이상하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단정하고 질서 있고 또 이방인의 그 이방 종교처럼 막 화려하게 막 온갖 것으로 막 사람 눈과 마음을 막 뒤집어 엎어놔서 홀딱 그냥 마음을 막 감정 처리 쪽으로 처리된 그런 식의 예배가 되면 안 돼. 설교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교리와 신학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나 빽빽 지르고 웃기는 소리나 하고 설교 때 무슨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뜬금없는 소리나 맨날 아멘 할렐루야나 외치고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나 잔뜩 늘어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가 아니라 혼란한 거예요. 혼란. 예, 그건 혼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성령님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님이 난잡하고 무질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성령님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른 지도력을 행사한 거, 바른 지도력.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사울을 막 조롱하고 비웃었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뽑혔을 때 그 비웃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하고 막 그러니까 사울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사울이 굉장히 참 그 마음이 어때요? 관용이 풍부하고 마음이 넓고 이 사울의 이 모습이 너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좀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메시아, 사울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세워줬을 텐데 끝까지. 그런데 사울의 이 겸손하고 관용적이고 또 참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끝까지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 못했다. 우리 성도들이 한때 잘한다고 해서 괜히 우쭐대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숨기고 끝까지 겸손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고 끝까지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해야 돼. 그 바른 그게 올바른 신앙. 처음엔 잘하다가 중간에 끝에 가서 참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또 그릇된 신앙으로 빠진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불신앙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고 교만한 자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항상 우리는 이 사울을 본을 삼아서 사울이 얼마나 참 그 12장에도 얼마나 사울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정말 바른 왕으로서의 모습이 참 사울에게서 나타나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어, 그리고 겸손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 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열매,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 음,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릇된 길로 가는 거, 이런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면은 나중에 큰 어, 좀 그가 아무리 좀 좋았다 해도 결국은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 항상 어때? 항상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우리 세대는 교회가 혈과 육으로 막 달려들잖아요. 혈과 육으로. 세상은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 보고 조금 더 감동 먹지도 않고 대단하고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번성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크고 뭐 행사가 많고 그런다고 세상이 그거 가지고 감동 먹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거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홀로 교회만 혼자 그냥 막 마치 그 대단한 양 세상 앞에 자랑하는데 세상은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더 비웃고 초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른 영적 신앙으로 가는 길은 참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잘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상한 좌우길로 다 빠져버리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매우 드물단 말이에요. 매우 드물어. 매우. 전부 다 어디서 이상한 것 보고 배우고 이상한 것 듣고 어디 가서 이상한 것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도 않는 이상한 것 어디서 보고 듣고 배워와가지고 스스로 영혼을 망치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죠. 예수님이 중간에 딴 길로 샜습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샜냐고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갔어. 끝까지. 심지어 막 제자들이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바른 진리의 길, 올바른 신앙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전쟁의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끝까지 영적으로 애매모호하지도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 온 성도들이 잘 듣고 이 말씀의 교훈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